저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니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분들 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뉴욕에서 정말 고액 연봉을 받다가 갑자기 다 내려놓고 정말 말 그대로 때려치고 시애틀로 날아갔죠. 그래서 허름한 창고에서 그 초기 사진을 보면 자기가 직접 페인트로 라카로 칠한 것 같아요. 아마존닷컴이라고 종이에 크게 써놓고 앞에 책상에 하나 앉아놓고 있는 그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창업했는데 그 아마존이 지금 현재 세계 1위의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마존의 성공의 요인이 무언가, 이 베조스가 왜 성공하게 됐는가 분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의 열정, 끈기, 뭐 도전 정신, 당시에 뭔가 IT 버블이 막 크고 있을 때 뭐 이런 환경들이 잘 맞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그의 성공은 어머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때문이다. 베조스의 어머니 제클린이 한 매체에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베조스가 어렸을 때 키우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거기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3살 때 보통 아이들은 그 애기용 침대 쓰잖아요. 크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칸막인가요? 이렇게 뭔가 차단이 올라와서 애들이 좀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침대를 쓰는데 베조스가 엄마한테 자기 큰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이렇게 닫혀 있는 거 말고 넓은 엄마처럼 넓은 큰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막 졸랐대요. 엄마가 조금 더 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설명했다고 아직은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들 방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도라이발 가지고 그 침대를 다 뜯고 있더래요. 3살짜리 꼬마가. 우리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손 다치려고 도라이발 내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맴매도 하고 좀 그랬을 텐데 제클린은요 같이 바닥에 앉아서 같이 뜯었답니다. 그 침대, 그 기구들을. 그래서 그날부터 베조스는 큰 침대에서 잘 수 있게 되었대요. 중학교 때는 더 했답니다. 맨날 뭘 만들었대요 방에서.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그 레디오샥이라고 하는 미국에는 그런 이렇게 전자기기 파는 그런 가게가 있는데 거기를 하루에도 막 서너 번씩 갔다고 해요.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뭘 만들어서 문 설중가 이 위에 문 기둥 위에 달아놨는데 동생이 자기 방 들어오면 삑삑삑 이렇게 울리는 경보음이 울리는 그걸 만들어서 달아놔서 그게 울려가지고 막 깜짝 놀라기도 했고 한 번은 부엌에 가서 찬장을 열었더니 문이 다 열리더래요. 찬장 문이.
가서 끈으로 연결해서 이거 한 번에 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화내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로서의 책임과 임무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무언가를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말썽거리고 내가 볼 때 쓰잘데기 없는 짓이고 문제를 일으켜도 아이가 그게 좋아서 몰두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엄마의 자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마의 양육 철학이 없었다면 아마 베조스는요 프린스턴을 나왔거든요. 그 명문대를 졸업 후에 대기업에서 그냥 꽤 좋은 연봉을 아마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즐거운 일에 마음껏 몰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그는 거액의 연봉을 뒤로 하고 그냥 미국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창업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아마존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클린 베조스가 없었다면 아마존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이 엄마, 이 제클린은요 단 한 번도 이 별난 아들 베조스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얘 틀렸다, 얘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면 어땠을까? 저는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숙제할 시간에 막 이렇게 어디서 쓰레기 같은 고철 이렇게 부품들을 막 방바닥에 깔아놓고 그걸로 계속 뭘 만지고 막 그걸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숙제하고 학교 가야 되는데 자율학습 빠지고 세운상가나 용산 전자랜드 가서 쓰잘데기 없는 고물들 막 수집해서 막 그걸로 시간 보낸다면 저는요 아마 얘 뭔가 진짜 크게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서양과 달리 우리 동양은, 특히 우리나라는요 어떤 공동체적 규범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 사회의 평균과 평범을 벗어난 에브노멀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금 튀거나 조금 독특하거나 아니면 좀 모자란 행동을 하면 잘못됐다, 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죠. 틀린 거니까, wrong이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이 제클린과 그런 우리를 비교해 보면 왜 이럴까? 왜 제클린은 wrong이라고 안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왜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할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 제클린은요 그녀의 기준은 아이들의 즐거움이었어요. 애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애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이에게 기준을 맞추고 집중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세워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기준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 아이가 벗어나면 틀렸다, 잘못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부터 제가 건이를 이렇게 제클린처럼 키운다고 해서 건이가 아마존을 건설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성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진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어린 주일 또 가정의 달이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저는 가족 상담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랑 거리가 되게 멀어요. 왜냐하면 잘 못 듣습니다. 잘 못 들어요. 네. 자꾸 들으면 분석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걸 이렇게 고쳐주고 싶은 남편들 쳐다보지 마세요. 남편들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저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 청소년 상담이나 아동 상담의 어떤 전문적인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이제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나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13살이 되는 남자아이들을 바르미츠바라고 부릅니다. 바르미츠바. 이 어떤 뜻이냐면 언약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미츠바가 되기 전에, 13살이 되기 전에 한 1, 2년 전부터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그 1년이나 2년 후에 있을 그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이제 시킵니다. 아마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도 이렇게 바르미츠바 13살 되기 1년 전에 12살 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로 보여요. 43절에서 4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이전에도 예루살렘은 그렇게 좀 자주 다녔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때는 늘 다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 11살 때까지는. 근데 이번에 큰 사건이 터진 거죠. 바르미츠바를 한 해 남겨놓고 잘 준비하고 그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걸 발견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6월절 순례는 이들에게 우리나라 추석 같습니다. 우리도 추석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는데 이들도 6월절을 맞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동했거든요. 너무너무 북적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를 갔는데 자기 아들이 없어진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붐볐던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옆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늘 그냥 엄마 아빠 옆에서 같이 뭐 옷깃 잡고 따라왔었으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던 길을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아들을 찾게 되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내가 우리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하고 막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고 막 항상 옆에 두고 막 그러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요. 그게 너무 과하면 사건이 터지는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명 모모 여고 쌍둥이 사건, 제가 이렇게 기사화됐기 때문에 학교 실명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학교의 명의를 생각해서 모모로 바꿨습니다. 아빠가 그 학교 교무부장이었습니다. 서열 3위. 그리고 자기 딸들이 쌍둥이인데 고2에 재학 중이었어요. 그 딸들의 내신을 위해서 시험지를 유출했습니다. 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성적을 얻어야 되는데 아빠가 다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빠가 다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죠. 아마 틀림없이 이때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늘 계속 그래 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걸린 거죠. 이런 범죄까지 아니더라도요,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위장 전입하는 거. 우리 애 조금 더 좋은 학군에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안 사는데 주소를 옮기는 거. 국회의원만 안 하면 되니까, 국회의원 되면 큰일 나잖아요. 또는 고위공직자만 안 되면 되니까 그냥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좋은 학군 보내려고 뭐 아는 사람 집이나 친척 집에 주소를 옮기는 겁니다. 부모가 디자인하는 거죠. 부모가 계획하는 겁니다. 짜놓은 대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우리 아이들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착각이죠. 아이들은요, 한순간 우리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 늘 옆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그런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제까진 말을 되게 잘 들었어요. 하라는 대로 잘했습니다. 엄마 아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집에 들어와서 문 쾅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심하면 가출까지 하고 꼭 지금 하루 만에 아들이 없어진 걸 알게 된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이죠. 패닉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내 아이가 지금 내 앞에서 사라졌나? 왜 내 아이가 내 잡은 손을 놔버렸나?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요. 얘가 지금 친구를 잘못 사귀었나? 누구랑 부쩍 전화 많이 하던데 걔한테 뭐 물들었나? 사실 우리 애가 못된 친구가 될 그런 가능성은 생각도 안 하고 항상 뭐 남들이 그렇게 친구가 못됐다고 생각하죠, 우리. 아니면 얘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사고 쳤나? 이러다가 성적도 떨어지고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하나? 막 이 마음에 아주 모든 근심과 걱정의 쓰나미가 막 몰아치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요, 당사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46절 47절 읽으실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무려 3일 동안 찾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까지 거슬러 가니까 거기에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탔잖아요. 지금 총 4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 동안 가서 없어진 걸 알고 3일을 거슬러 왔으니까 총 4일 동안 부모 마음은 새까맣게 탔는데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천하태평 선생님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아무 일도. 누구 속만 썩어요? 부모만.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얼마나 똑똑한지 아들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 누구 집에 애인데 저렇게 똑똑해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마리아와 요셉이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이랬을까요? 화가 막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서 화부터 내는 겁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도대체 왜 이랬어? 왜 아무 얘기도 없이 왜 안 따라오고 여기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이 기록을 누가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는 차마 예수님이니까 굉장히 점잖게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데 날 등짝 스매싱 이렇게 때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들이 왜 화를 내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원인 제공을 하죠. 엄마 아빠 안 따라오고 그냥 거기 있는 건 잘못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가 화내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이들은 천하태평이에요. 도저히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들이 들인 노력과 희생 그리고 놀란 마음 그 감정들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죠?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은 아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부모가. 그 화내는 이유는 자기 감정 때문인 거예요. 한번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일 아닌데 왜 엄마 아빠 이렇게 화내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많으시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엄마 이렇게 막 맨날 나한테 이렇게 하지? 억울해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화나는 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이거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얘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에 대한 어떤 기대, 얘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화나는 거예요. 화는 나 때문에 나는 겁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라. 요즘 슬픈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애들이 팬데믹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집에 오래 있죠. 그래서 학교 폭력은 많이 줄었대요. 대신 가정 폭력은 늘었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화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이 화가 너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 때문에 화날 일, 속상한 일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에게 원인을 찾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내기 전에 내가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 그걸 좀 먼저 살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대답 너무 황당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부모가 바라는 반응 아닙니까? 너 이거 왜 했어? 잘못했어 이러면 되잖아요. 애들 잘못했단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오히려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똑같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당돌하게 반문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의 아이들이면 어떻게 했냐면요, 예루살렘 일정을 마치면 부모 손잡고 집으로 가는 게 맞죠. 주님은 다른 분이셨어요. 보통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이 부모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 마리아는요,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엄마가.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그냥 파혼하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파혼하지 마라. 그 아이가 이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거다. 임마누엘이라 불릴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고 다른 아이라는 걸. 근데 지금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진짜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wrong이 아니라 다른 것, different 하다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 부모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경험, 내 기준으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경험했더니 이건 안 돼 라고 판단하면 계속 우리 아이를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이기게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51절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늘 반항만 하신 건 아닙니다. 나 집에 안 가요 이러고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시고 거기서 순종하고 효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셨어요.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애들이 늘 속만 썩이는 건 아니구나. 아이들이 우리에게 순종도 하고 우리에게 효도도 하는구나. 다만 아직 그런 때가 안 됐구나. 이걸 깨달을 때 소망이 되는 거죠. 지금 막 속썩이고 얘만 생각하면 막 잠도 안 오고 얘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이 태산이지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던 예수님이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성장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때를 기대하고 좀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52절에는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것을 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러워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가 진짜 신경 써서 서포트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 지혜가 자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혜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이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처음부터 완전 풀로 지혜가 풀로 다 차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잘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육신의 어떤 한계들에 당신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성장해 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이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맹수들은요 자기 새끼들을 물고 높은 데서 일부러 밀어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야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최대한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죠. 5초만 못해도 엄마가 바로 그냥 다 해주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옆에서 누가 도와서 팍팍팍 하면 성과도 나고 막 되는데 우리 애는 아직 이 문제를 못 풀고 막 여기서 이러면 이렇게 막 격차가 막 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급함이 있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지혜가 자라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아이들의 지혜는 자라지 않아요. 한 수학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 강사님이 선행학습 시키지 마라 이렇게 강의한 적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뭐냐면 초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등학생을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즘 다 그런데요. 그래서 미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상급 과정의 수학을 따라 배워놓지 않으면 학교에서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선행학습인데 그 강사님이 선행학습하지 마라. 그 이유가 아이들이 수학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에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수학 공식들이 있대요. 사칙 연산만 가지고 답을 구하는 시기가 있고 방정식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 버리면 사고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가면 1등, 2등 하거든요. 우리 매년. 그런데 왜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 수학상 이런 거는 못 받을까요? 문제는 기가 막히게 푸는데 생각은 너무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창조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 그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지금 지혜를 지금 키워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키가 자라셨다 그랬어요. 키가 몸이 튼튼해진 겁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운동과 노동으로 몸이 건강히 튼튼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도 좀 생기시면서 좀 이렇게 뼈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존 로크가 이런 말을 했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어떤 그런 회색 에너지가 계속 나와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최대한 건강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주어야 하죠. 요즘 너무 바빠서 인스턴트로 막 하루에 2끼씩 먹는 아이들 많은데, 1970년대 일본에 갑자기 청소년들의 그 폭력 사고율이 막 급등했대요. 사람들이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었는가 봤더니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가 아이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요즘 청소년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해서, 집에서 사랑이 담기고 정성이 담긴 그런 식단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지 못해서 아이들이 계속 사랑에 굶주리고 관심에 굶주려서 계속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아이들에게 건강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습관을 꼭 기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체력이 약하면 공부도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서포트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in favor with God and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사랑, 하나님과 사람의 관심 안에서 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랬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영성이죠. 건강한 영성은요, 하나님만 만족시키는 영성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들도 사람들도 만족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이 기쁨이 되는 그것이 건강한 영성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건강한 영성을 가지시고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이건요, 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기다려 주는 거, 애들이 뭘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그래서 지혜가 좀 자랄 수 있게 해주고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이거는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성은요, 주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성경 한 번 안 보다가 주일날 교회 가자 이러고 손 잡고 교회 오면 아이들 절대 영성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평소에 집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가 하는 걸 아이들이 봐야 그때 아이들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100%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한데 아이들의 신앙을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맡기는 그런 분들 봤어요. 우리 애가 왜 집에서 왜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는지, 전사님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고 막. 전사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니까 애가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는지, 프로그램이 너무 안 좋냐고, 왜 애들을 위해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안 하고 맛있는 간식도 안 주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나가기 싫지.
그 교회에서 간식 안 줘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평소에 교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그걸 본 겁니다. 이거 100%예요. 아이들의 영성은 부모가 그렇게 살 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 앞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뭐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역시 싱글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아직 없으신 분들은 곧 주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틀렸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 아이는 참 특별한 아이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한 아이를 내 속에서 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정말 다른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특별하고 다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 우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서포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